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18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응답으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레위지파에 관한 얘기예요. 레위지파란 뭐냐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제사장 지파죠. 지금으로 하면 목사 가문이겠죠. 그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1지파가 드린 재물이나 때로는 그 양식으로 얻어먹는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지파가 자기가 얻을 축복이 없다고 불신앙하거나 또 나는 기회가 없다고 불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뭐냐면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큰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내가 봤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체하지 않으셔요. 자, 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니까 선자가 기다리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성루에 높이 올라가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뭘 주시냐?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막 말씀을 받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이 잔잔히 묵상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예비해 놨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어떤 응답이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밤낮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부와 기와 영광을 누려도 하나님을 견줄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예비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답을 찾냐?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시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더 큰 답을 기대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레위지파가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성도가 아무도 안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어야죠.
여러분 그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제 몸무게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고 또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직장을 다할 수 없고 또 개척교회라 거의 뭐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때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야, 점점점 쌀이, 그때 독이 뭐 쌀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 보여요. 저 신경 안 썼는데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뭐 천사라도 있으면 채워주다 기대하는데 아무런 채워지지 않아요. 두렵더라고요. 야,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때는 몸무게가 50kg 안 되는데 굶어 죽는. 근데요, 그때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이 돼요? 하나님, 네가 왜 걱정 안 해? 너 레이지파야. 굶으면 죽어. 그 순교 아니냐?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레이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굶기지 않으셔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받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기업이세요.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분깃도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그가 먹는 것은 그들이 제사하는 그 제물 남은 거 찌꺼기가 아니면 주신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이상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세요.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이 하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상을 품는 자는요 살아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레이지파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우리의 실은 뭐예요 했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왜 싸웁니까? 우리가 불신자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이상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모든 걸 상속받을 자예요. 어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자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응답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여러분 원래는 아브라함은요 이방 사람이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유업을 받을 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다른 것이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안 보여서 그래요. 저 아이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오셨어요? 생명을 오셨잖아요. 생명 가진 자는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절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냥 주는 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완전한 기업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리라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다. 왜 안 믿습니까? 꿈이 없어서 그래요. 이 아이들이 꿈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속에 말씀이 들어간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레이만 여러분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영적인 레이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세요. 말씀을 가지고요 상속을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랬어요.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는 자는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이 예배가 기업을 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받은 기업의 축복을 내가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의 기업은 바로 말씀이에요. 나의 기업은 뭐냐?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뺄 자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응답받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왜 화가 난지 아십니까? 골리앗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진짜 창피한 것은 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요. 사울왕도 안 나갑니다. 왜? 죽을까 봐. 자기 형들도 못 나가요. 왜? 인생 끝날까 봐. 다윗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왜 우리 백성이 지금 저주를 받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볼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라 했다.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 자녀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업다운 심하지 않아요. 진짜요. 여러분 순간순간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하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요 승리합니다. 왜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되잖아요. 왜 먹어요? 생명나무의 가치를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죽는 것이죠. 약속이잖아요. 그거 아시고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학사는 죽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진짜 믿음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왜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 시간에 앉아있잖아요. 나같이 죽을 사람이 여기에 서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이 가문과 우리 백성은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불러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4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했어요.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나이다. 오빠가 죽어요. 빨리 오십시오.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그 시체는요 들어가서
무덤 안에 있습니다. 주님 왔어요. 죽지 않았다. 아휴, 주님 마지막에 살겠죠? 아니야. 내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돌문을 치워라. 성경에 보니까 누가 치웠을까요? 기록은 안 되었지만 말은 아니에요. 안 치웠어요. 에휴, 뭐 살겠냐. 주님 혹시 이상하다. 죽었는데 사흘 지났는데 냄새가 나는데 믿으면 영광을 보겠습니다. 돌문이 치워졌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수족에 그 배로 그대로 뛰어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척하죠. 다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이지파처럼 레이지파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레이지파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볼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한 자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이르며, 여호와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이 자리입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자리, 항상 예배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레이지파가 예배 안 드렸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셀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붙잡으세요. 7절 볼까요? 8절. 여호와 앞에 선 그의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다. 여러분 여기 쫙 보면 레일은요 같이 안 와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이 믿어지면 다른 소유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관심 있습니까? 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예수가 보이면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돼요. 근데 왜 이게 안 보이죠? 만약 레이지파가 제 예배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게 관심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예수의 가치에 완전 사로잡히면 다른 거 있어도 없어도 돼요. 왜 싸웁니까? 절대 가치가 안 보여서 그래요. 왜 다툽니까? 절대 응답이 안 와서 그래요. 예수가 믿어지면 이 내 소유물은 있어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로마서 8장 23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지만 그건 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어려움 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절대 어려움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기로 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한대로 진행하는 자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한 자가 무당이나. 자세하죠. 여러분 거기 보면 아주 악한 왕이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은요 진짜 악한 왕이에요. 얼마큼 악하냐?
지가 죽는 게 아니라, 어른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을 재물에 불을 다 펴놓고 글로 지나가게 해요. 죽잖아요. 그게 재물이야. 너 재물이야. 이런 악한 악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이 모든 우상을 꺾고 완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우상, 우리 대대는 저주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불안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겨요? 안 믿어지니까. 왜 사람들이 세상 말에 흔들리죠? 하나님 이름이 안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 오셔드리면 어떤 축복이 와요?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을 믿어주면 여러분, 그가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전부 다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합니다.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헛된 말을 하거나 신접한 사람이 있거나 또 뭔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환상을 보는 자를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뒤에 보니까 12절에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의 잔재가 있습니다.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불신앙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페이지 342쪽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뭘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싸움이 다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불신앙의 잔재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쉬운 수학이 있다면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래요. 가장 어려운 수학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우리는 쉽게 다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때로는 그렇죠. 근데요 희한하죠. 은혜는 계산이 안 돼.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계산해야 돼요. 상처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무한한 데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18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와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점쟁이가 많았으면 이런 말 했을까요? 오직 여러분 사람 말을 들었으면 이런 말 했을까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무너져요.
안 그러면 우리가 흔들려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약속입니다. 준 편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첫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약속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약속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승리의 삶을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하 33장 9절에 13절 보니까 므낫세 왕이 나와요.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제일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을 아수르 왕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깨달아야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33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03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크게 누가요? 므낫세 왕이요. 13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어서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아멘. 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이 악한 왕도 돌아왔는데요. 간구를 주셨어요. 여러분 겸손한 기도가 살아남습니다.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거기 34장 17절 볼게요. 뒤로 넘겨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자,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이제 이 므낫세 왕이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물어왔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왕처럼 앞서 나가지 마시고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말씀대로 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 오늘도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받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의 기업이요 완전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그 이름을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